요즘 아이들의 문해력, 문장력, 독해력 이런 것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문해력 위험하다 하는 것이, 문해력은 뭐냐면은 글이나 문자나 단어에 대한 이해력을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 지난 주일에 우리 한글날이 있어가지고 한글날이, 모니터 좀 살짝만 올려주세요. 모니터 좀. 한글날이 살짝만 올리세요. 한글날이 있어가지고, 이게 교원단체, 그러니까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총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발표를 했고, 또 우리 또 막 각 뉴스에도 많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문해력이,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아주 위험할 정도라고 합니다. 문해력. 그러니까 이런 것, 선생님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 이렇다 하면은 선생님 왜 욕하세요? 문해력 시발점. 시작할 때 시자, 발아, 싹튼다 할 때 발아 할 때 발자인데, 뭐 출발, 시작할 때는 발자를 쓰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여러분 뉴스도 봤겠지만은, 가로등은 세로로 세워져 있는데 왜 가로등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게 교사들이 모여서 실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이제 몇몇이 아니라 굉장히 고3 중학생, 뭐 초등학생 말할 것도 없고, 또 심지어 대학생까지, 대학교 1학년 때, 실제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고충을 이렇게 교수님께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대학 1학년, 어느 대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다시 공부시켜야 된다고. 뭐부터? 여러분, 문해력뿐만 아니라 영어 A, B, C, D 단어부터 다시, 영어 읽는 것부터 다시 대학교 1학년이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고충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로등이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나 세로등이지? 두발 자유화, 두 다리가 자유롭게 다닌다? 두발 자유화. 두 다리인 줄 안 돼요. 수목원이 뭐예요? 여기도 또 수목원이 수요일 목요일인 줄 안돼요. 수목원, 수요일 목요일. 고가다리, 뭐 고가사다리, 고가다리 뭐예요? 아주 비싼 다리라고 생각한대. 비싼 다리. 높은 고가다리가 아니고, 중1 교과서에 민초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민초, 우리 백성들을 민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민트 초코라고 이해하더래. 민트 초코. 완강하다, 완전히 강하다. 뭐 좀 비슷하기는 한데, 완강하다 아주 뭐 이렇게 세다 그 말이잖아요. 모색하다, 뭐를 찾는 걸 말하는데, 색깔을 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모색하다. 문해력이 떨어져서 진도를 못 나간다고 해요. 진도를. 뭐 책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잠을 자지요. 이 한 주간에 또 하나 한글날이 있었지만, 또 이제 이번 주간에 노벨 문학상을 우리 한강 작가가 받았죠. 우리나라로서는 뭐 역사적인 일이요, 또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그의 아버지 한승원 씨도 작가이신데, 어릴 적부터 딸 이 한강에게 책 읽기, 독서하는 것이, 책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지금 오늘 노벨상 문학상을 탈 수 있었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 이 단어 해석하는 거, 단어 뜻, 이 정도인 것은 그 뿌리가 모두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뿌리와 그 원인이 스마트폰, 영상, 디지털 문화, 여기에 모두가 노출되어 있어서 이걸 어릴 때부터 줘서, 우리도 다 알죠. 이건 뭐
한국 교총뿐만 아니라 다 EBS나 모두가 선생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 우리도 다 알죠. 이구동성 이게 이 디지털 문화, 영상 문화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예 책을 우리나라 독서율이 여러분 가장 떨어지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떤 조사에 조사 단체가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데는 166등이라고 세계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는 데도 있고, 그것이 지금 가면 갈수록 급격히 책을 아예 접하지 않고 읽지 않고, 조사해 보면은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여기도 다 나오고, 아예 책을 1년에 한 권도 이제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기본 개념이, 지식 이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력, 어휘력, 우리말을 잘 알아야 잘해야 영어도 잘하고 다른 어휘력, 문장력, 어휘력이 저하됐다. 저하라고 하면 또 전하, 저하로 알아듣는데요.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상감마마 왕전하 아들 세자 왕세자 저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워낙 엄마하고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문장력, 이해력 저하하니까 전하냐 저하냐, 교과서를 읽어도 이해가 못하고 시험 치는 것이 곤란한 현실이라고 하면서 교원단체 총연 앞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7일 월요일 날 이 발표를 했고, 또 아마 영상 뉴스로도 방송의 뉴스로도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성인이 된 다음에 대인관계, 사회생활, 공동체, 회사나 군대나 이 공동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매우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회사나 적응을 못하고 매우 부정적인 영향과 삶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지금 7일날 난 기사를 그대로 읽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영상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학교도 조심해야 돼요. 학교 여기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고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데 영상물을, 선생님이 영상물을 보여주면 여러분 더 쉽죠. 자기가 가르치는 것보다 영상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 과제도 있고 하니까 영상물을 아주 쉽게, 그리고 어린아이 유치원부터 아주 쉽게 영상물을 교사들이 보여주고 제공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간단하게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것과 영상물을 보는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어요. 아이들이 책을 접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책의 내용이, 이제 우리 이번에 열린 셀도 할 때 사랑의 편지 읽기를 이제 하잖아요, 그죠? 간단한 복음 제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문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소녀는 자기 어머니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자기 옷,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거 읽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글을 읽어 나가고, 소녀는 자기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에 하나씩 이렇게 덮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눈 덮인 산에 덮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 우리 뇌에 그 읽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고 설계가 되어지고 영상이 우리 뇌에서 나타나고 설계가 되고, 그리고 우리 머리에서 사진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겠죠.
소년이 산으로, 눈 덮인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어머니의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뭐죠? 이 뇌에서는 소년의 그 모습과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산나무나 뭐 언덕의 무덤이나 이런 상상력이, 여러분, 그림이 뇌에서 그려지겠죠. 그죠? 그렇겠죠? 뭐 이런 그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뇌에서. 이때 특히 아이 때는 이때 상상력과 이때 창의력과 꿈과 비전, 설계력, 여러분 이 추리력이, 여러분 이게 이제 생성되고 나타나고 이게 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에 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는 영상, 사진, 그림, 여러분 이 상상도, 창조력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영상, 사진, 그림을 보여주면 이 상상력, 그가 추리력, 이런 창의력, 설계력, 꿈과 비전, 이 그 아이에게 이거를 여러분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비전과 상상력, 이게 그림 그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아예 영상을 보여줬으니까, 아예 그림을 보여줬으니까 한 단계 넘어가서 이거를 여러분 전문 용어는 제가 이제 이거를 듣고 가만 보고 이렇게 전문 용어로는 전두엽, 후두엽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 잘까봐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도 이렇게 저처럼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 별로 감동이 안 가는가 봐요. 근데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지금 하는 거예요. 영상을 바로 보여주면은 내가 상상하는 이게 그림, 또 한 단계 넘어가서 창의력, 추리력, 이런 것을 아예 거기서 못하도록 그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이미 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에게는 상상력, 창의력, 인내력, 꿈과 비전을 여러분 설계하는 설계력, 이런 것이 아예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요즘 아이들에게 요즘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충동적. 바로 감각 조절 장애, 감정 조절 장애가 이게 낮아지고 산만하고 ADHD, 주의력 결핍, 폭력, 이런 것이 행동 단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답을 보여주고 바로 영상 다음에 뭐예요? 행동이에요.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영상 다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인데, 우리 글은 다시 영상화 시키잖아요. 영상화시키고 사진화시키고 글을 읽을 때에 이 단계가 없어지고 바로 영상 보면 바로, 그러니까 충동적이 되고 사람이 있으면 보이는 대로 그냥 찌르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세대에 자꾸만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 창의력, 설계력, 추리력, 이런 단계를 아예 그림을 보여주면 없애버리는, 그걸 전문 용어로 후두엽 발달, 제가 이야기한 건 전두엽 찾아보면 다 나와요. 전두엽이, 여러분 이 피질이, 그런 아이, 영상을 보는 아이들 후두엽이 발달돼서 여러분 실제 전두엽 피질이 아주 없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충동적이 되고, 이래 되면 그냥 감정대로 뭐 찌르고, 이런 행동에 분노하고, ADHD, 또 산만하고 감각 조절 장애가 고장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왜 자녀들에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뇌가 우리 어릴 때, 여러분은 큰 사람은 다 자랐어요. 다 자랐어요. 뇌 아시죠? 뇌. 제가 지금 중요한 말을 해요. 뇌 안에 우리가 뇌가 자라요. 몸은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뇌는 안에, 머리 안이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 안 보여요. 뇌는 뭡니까? 여러분 뇌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제 옛날에 우리는 빨랫줄이라고 그랬어. 빨랫줄. 뇌에 하얀 그 꼬불꼬불한 그런 라면 같은 빨랫줄 같은, 우리는 빨랫줄이라고 했는데 그게 뇌예요.
뇌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20%밖에 형성이 안 돼 있어요. 20%. 동물은 90%가 형성돼 있어요. 동물은 낳자마자 뇌가 형성돼 있어야 걷기도 하고 뭐 지능 이렇게 인지 능력이 그거잖아요. 이 몸이 발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뇌가 20%밖에 없기 때문에 1년 만에 40%, 3살 때는 70%, 7살 때까지는 다 거의가 자란다는 거. 이 뇌가 가득 자란다는 뇌가. 그러면 이 자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의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냉동보관장, 냉동 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문 의학자들 용어로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내 어릴 때 본 것, 뭐 영상 보고 이런 거 다 입력돼 가지고 이런 것이 냉동보관 창고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능이 되고 IQ가 되고 그의 성격이 되고 이제 커서 이걸 꺼내서 무의식 속에서 꺼내서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 쓴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꺼내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아주 프로이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10%도 빙산 90%가 바다 속에 빙산의 무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인간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기도를 하든지 환경을 변화시켜 주든지, 요즘 학교나 유치원이나 그대로 영상 보여줘요. 교사들이 귀찮을 수 있으니까, 그게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는 안 그렇게, 서울 선생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영상물 스마트폰 우리 아이들에게는 디지털 이런 것은 게임을 이런 영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 이거는 어찌하든지 차단을 해야 돼요. 유럽에 지금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 영상물 차단, 미성년 아이들에게는 이거 미성년자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령으로 정한 거 아시죠? 학교에 못 가져가는 거 아시죠? 유럽에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럽 전역에 이거를 법령으로 정했단 말입니다. 모르세요? 모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나라 법으로 정해서 이제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상물을 차단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노벨 문학상이잖아요. 이 국어 문학상이잖아요. 이 노벨 문학상이 이 아버지가 이 인터뷰를 하는데, 또 이제 한강 씨도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자기가 책을 접할 기회가 어릴 때부터 많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그런 환경과 분위기, 그래서 그것이 근본이 돼 있어서 아마 이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영상물 어린 자녀에게는 절대 여러분 근무를 하고, 또 여러분 집안에도 제가 그냥 이런 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말이 팍팍 나가가지고 아마 이 거부감이 온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영상물 그냥 답을 이야기해서 영상물 준 엄마 어디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영상 아예 아이디에게 아예 줘 가지고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마다 그거 미친 이래다가 바로 나가니까 듣는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뭐 저래 하고 이 거부감이 올 수 있어서 그렇지 긴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읽기 중심으로 영상을 그걸 빼고 기도하든지 다른 환경을 보내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좋은 읽기는 성경이에요. 성경. 매일 성경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읽으면 지혜와 총명과 이 여러분 이 IQ 이런 것이 유대인처럼 최고의 거기에 역사를 IQ를 또 이걸 들려주고, 말씀을 읽기를 들려주고 또 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2부로 오늘 말씀에 이제 두 집이 있어요. 두 집이 있는데 오늘 1절 5장 1절에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 제가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장례식 때 이제 자주 하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 육체를 말해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말해요. 우리 육체는 여러분 7, 80년, 8, 90년 이렇게 살다가 이 육체가 무너지면 뭐 뜻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 뜻이에요? 죽으면 그 말이에요. 우리 7, 80년, 8, 90년 이 육체로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집은 손으로 지었지만은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왜 영원한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는 7, 80, 8, 90년 집이지만은 하늘의 부활체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다? 영원하다. 영원히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느니라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왜 우리가 믿는다 하지 않고 아느니라고 했겠어요? 믿는다보다 더 아느니라는 단어는 내가 봤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봤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이번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캄보디아 아이들이 금요일 날 와서 여러분 선교팀들이 와서 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봤다는 거예요. 여기 아느니라, 믿느니라 하지 않고 아느니라고 하는 것은 믿는 단어보다 더 확실하고 센 단어예요. 자기가 야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간에 여러분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여러분 성적 경험을 하는 것을, 그 부인을, 남편을 아는 것이 야다라는 뜻이에요.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야다 단어. 그래서 여기에 야다라고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아느니라,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4장 5장이지만은 12장에 보면은 14년 전에 내가 하늘나라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 3층 전에 가서 내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숨기는데, 그 하나님, 그 천국과 이 지옥 내세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보고 듣고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새벽에도 하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바울 이름이 탁 나오는데 눈물이 쭉 나오더라고요. 바울 이름이 처음에 금요일 날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들이 할 때 바울 이름 그냥 바울이 적혔는데도 눈물이 나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을까? 봤으니까 사는 거예요. 봤으니까.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여기서 야다, 내가 봤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 천국을 보고 오고 지옥은 내세를, 영원한 집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활집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부활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부활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돼요? 집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왜요? 하지 말고 좀 크게 말. 예? 대문을 열어야죠. 대문을 열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하죠. 요즘 이렇게 남바지만은, 요즘은 비번이지만은 옛날엔 다 열쇠가 있었잖아요. 열쇠가 필요하죠. 그러죠? 이게 집에 들어가야 하는 여러분 열쇠가, 이게 순서예요.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열쇠가 있어야 집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집, 부활집, 천국집. 여러분, 이 키는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집주인이, 지은 사람 집주인이 줘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전 주인이 이사할 때도 그 집주인에게 받아야 되고, 분양한다면은
분양하는 회사가 주인이니까 그때 그 집주인에게 우리가 맞춰야 돼요. 집주인이 이렇게 하면 해야 되고 1차로 얼마 내고 2차로 얼마 내고 3차로 꼭 딱딱 해야 돼요. 집주인이 여러분 키를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집에 열쇠를 주겠지요. 집주인이 조건을 여러분 제시한단 말입니다. 그 집주인의 조건에 맞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집주인은 하나님의 부활체 집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주인이 열쇠를 줘야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열쇠는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쇠는 2개도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는데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바가 2개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2개예요? 1개예요? 그렇죠. 구원의 길은, 그 천국 집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열쇠밖에 없어요.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섞어 안 돼요. 마음에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돼요. 그 열쇠는 여러분 2 열쇠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한 열쇠,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역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언제 천국 열쇠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허물을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일생 죄를 믿고도 짓고 가요. 믿고도 안 지어요. 믿고도 지어요. 여러분, 이 뭐와 죄와 허물이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나가면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일 보고 뭐 차 타고 갔다 오면은 뭐 해? 집에 와서 씻고 머리 감고 뭐 씻고 이렇게 또 먹고 하면은 이 닦고 하지요. 해요, 안 해요? 묻었기 때문에, 먼지가 묻었기 때문에, 분진이 묻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이미 지은 죄도 있고 현재도 그리고 여러분 미래도 이미 또 지어요. 믿지만 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현재, 과거, 미래 죄까지,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천국, 여러분, 지옥 저주도 이 땅부터예요. 천당 가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부터 이미 지옥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이 땅부터 있는 거예요. 바요나,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인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땅에서 여러분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옥 열쇠도 여기서 땅에서 믿지 않을 때는 지옥 4촌처럼 8촌처럼 10촌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을 때부터, 우리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실 것이다가 이미 주셨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미 받은 거예요. 지옥도 이 땅에서 받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 이 모든 걸 다 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강, 여러분 물질, 여러분 기쁨, 축복, 여러분 이런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썬다싱, 인도의 성자라고 해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다 해야 되는데, 썬다싱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실제 이야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분이 쓴 것인데, 네팔 나라로 넘어가면, 인도에서 네팔로 넘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넘어갔어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데 가는 중에 막 일기가, 거기는 막 일기가 그렇게 자주 변한대요. 일기가 변해서 날이 추워지고 구름이 덮이고 눈보라가 막 겨울에 휘몰아치고 이렇게 가는데, 막 빠른 걸음으로 재촉해서 그 히말라야 언덕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추위에 못 견뎌가지고 쓰러져서 나무에 기대어서 있는 거예요. 이 선다싱이 그냥 피해가지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나갔대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같이 죽는다, 나도 살아야지,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하고 지나가려는데 속에서 자꾸 속에서 음성이, 너 그래서 되겠냐, 계속 너 그래서 되겠냐, 너 그래서 피해가서 되겠냐, 네 그래서 되겠냐, 이거 해서 이 소리가 자꾸 괴로워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어깨 부축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렇게 함께 갔대요. 마침 가다가 보니까 막 지나가는 건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추월해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같이 이 사람 좀 부축해 갑시다, 이 사람을 살립시다, 선다싱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그 건장한 청년, 이 사람이, 그러다가 우리 셋이 다 죽습니다. 한 사람 살리려다가 이 주위에 3명 다 눈 속에서 다 죽습니다. 당신도 정신 차리세요 하고 휙 그냥 앞질러 가더래요. 선다싱 혼자가 부축하고 또 엎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다가 땀에 몸에 열이 나는 거죠. 당장히 겨울이지만 열이 나죠. 그래서 몸이 열이 나고 땀이 나는데, 그러니까 온기가 도니까 이 사람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한참을 언덕에 같이 내려가는데 한 사람이 저 앞에 쓰러지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을 추월해 간 그 건장한 사람이에요. 먼저 앞질러 간 사람이 그 추위와 눈보라에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둔 거예요. 앞에 죽어 있는 거예요. 선다싱이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가 한 사람, 이 생명 살리려다가 이 추위도 이기고 이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이 유명한 실제 있는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번에도 가장 먼저 여러분 가정부터 살리기를, 열린 셀로 통해서 살리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처럼 끌어묻지 말고 바로 가서 오늘 우리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이름 먼저 적어놓고, 먼저 여러분 잉태가 있어요. 잉태 없으면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계란도 달걀도 20일 동안 품고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품고 있어야 돼요. 이름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엄마 뱃에서 10달을 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품어야 돼요.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난리를 하는 거예요. 쪽지를 주고 저기다 적게 하고 다 품는 거예요.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잉태하는 거예요. 품지 않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품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품은 것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품어야 돼요. 기도 제목도 품고 품어야, 잉태를 해야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이 모든 것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